신약 성경 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2024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들 같이 옆에 계시는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앞에 이제 배경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2024년 표가 뭡니까?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아멘. 네, 우리들 이 표를 정하면 그래도 새해 첫 주일에는 이 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작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도 있고요, 또 수요 예배 때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설교를 했고 기도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하다가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가는 본문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 구절이 때로는.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 마음에 가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여기가 예수님 태어났던 시점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점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있습니다. 나이가 84세래요. 여러분, 이 나이에 근접한 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 대부분 다 다행히 아직까지 연세는 좀 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이 이 36절에 보시면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한 15살 정도 되면 결혼을 했어요. 15살 정도 되는 나이가 되면. 여러분, 7회를 살았으니까 22살 정도의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으니까 지금 62년 정도, 그냥 계산하면 한 60년 정도 혼자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겠죠. 먼저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안나라는 분이 왜 성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본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나 선지자, 아니면 이 안나 할머니가 계셨던 그 시절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 시점보다 한 30년 뒤에 가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뭐 30년 하면 되게 큰 차이다 싶지만은 사실은 이 안나 선지자가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시점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하고 크게 변화된 것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면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빗자루를 들고 그러면 예수님이 청소를 하셨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 안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장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이방 여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안나 할머니가 여기 기도하고 있을 때도 크게 그때 사정과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래 성전이라고 하면은 누구의 활동 무대입니까? 성전에 가면 누구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있겠죠. 당연히 제사장들이 제사라든지 그 다음에 할례라든지 그런 의식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면 누가 있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아마 서기관들이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성경을 또 기록해서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전에 없으면 성전은 마비가 된다. 우리 때문에 여기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답게 유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성전이냐? 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냐 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기도하는 할머니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 20장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서기관들 나오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요 20장이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으로 성전에 계실 때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할례 받으러 처음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과부 안나를 만났어요. 과부 안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과부 안나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성경 그 다음 슬라이드요. 성경 인클로지오라는 네. 제가 자막을 넣어놨을 건데 없어요. 인클로지오가 없어요. 이거 지워주세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법 중에 글을 쓰는 기법 중에 인클로지오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과 끝에 같은 주제를 배정을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작 부분에 뭐가 나와요?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되는 그 지역에 서기관이 나타나고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같은 주제를 배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글을 기록하고 글을 쓸 줄 알고 또 말씀을 잘 아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내가 이제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재산을 관리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양은 몇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고, 땅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들이 글을 직접 쓰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서기관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서기관이라면, 성전에 있는 서기관이라면 믿을 만할까요? 믿지 못할 만할까요? 믿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있는 서기관들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라면 우리가 보기에 믿을 만한 분이다. 저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물론 서기관 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찾아온 과부의 그 재산 목록을 만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가산을 조금 다르게 적고 하면서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믿고 맡겼는데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2장에 나오는 안나 할머니, 과부가 되신, 일찍부터 과부가 되신 이 안나도 그런 일을 당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나 할머니도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서기관이 성전에서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나 할머니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 안나 할머니도 기도를 길게 하는 것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길게 했던 분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 길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나 할머니는 밤낮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 항상 기도하는 안나 할머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나 할머니한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저분이 아주 기도 열심히 하시는,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안나 할머니야.
우리 저분한테 기도 요청하고 가자. 기도해달라고 말하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안나 할머니가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외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안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으로 기도할 일도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숨을 안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숨을 쉬지 않고 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잠깐은 생명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우리 숨을 쉬지 않도록 합시다 하면서 시작하고 딱 하면 호흡이 긴 분들은 한 1, 2분 정도 숨을 참고 숨을 쉬지 않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5분, 10분 이러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외식으로 기도할 일도 없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나는 지금 숨을 꼭 참고 있는 중이야. 영적으로 숨을 참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요한 칼빈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법칙,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합당한 정신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러 왔어. 거기에 어울리는 합당한 정신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라.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을 건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고 있을 건데, 내가 조금 더 길게 서 있어야지. 내가 좀 더 문자를 쓰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칼빈 선생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외식함으로 기도하기 싫어서 나 기도 안 할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도 기도해야 되고요, 어른도 기도해야 되고요, 할머니도 기도해야 되고요, 할아버지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쉬워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기라고 해서 숨을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청년이라고 해서 나 숨 안 쉴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라 해도 나 뭐 이제 숨 안 쉬어도 뭐 괜찮겠지, 그게 안 되잖아요. 숨은 아이도, 어린아이도, 청년도,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숨을 더 잘 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숨을 더 잘 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호흡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들, 가수들, 어떤 노래도 잘하고 말도 또박또박하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호흡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가장 먼저 배워요. 여러분, 그분들이 아나운서라든지 가수의 그 가사가 아니면 그 말이 더 똑똑하게 잘 들리는 것은 그분들이 호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호흡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방금 믿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은 무엇을 잃은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길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휴전선에 가면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는데요, 거대한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스피커 한 개가 큽니까? 그리고 그게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저런 스피커, 대북 방송하는 스피커였는데요, 저거 소리를 틀면은 그냥 보통 1.5km 정도 날아간대요, 소리가. 그럼 바람이 좀 좋고 하면은 3km까지도 날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 스피커를 북한을 향해서 틀어놓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있는 쪽으로 틀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대를 향해서 민원이 빗발칠 거예요. 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 스피커 방향이 지금 틀어져 가지고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 죽겠다고.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데,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하는데 방향을 반대로 했어요. 얼마나 사실 큰 민폐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길게 기도하고는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여러분, 그런데 안나 할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2장으로 다시 가셔서 2장 37절에 보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이 주야로 기도했다, 그리고 금식했다, 다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간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했다. 절실하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일 때 우리가 금식합니까? 너무나도 답답할 때,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을 때, 차라리 밥을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겠다, 금식하는 게 낫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금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도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실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 안나 할머니의 눈에도 성전의 문제들이 보였을 겁니다. 지금 헤롯 대왕이 성전을 아주 거창하게 지어 놓았어요.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곳에 시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든 거예요. 서기관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안나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제사장이 있으면 성전의 역할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있으면 성전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성전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도 그렇지만 교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언제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가 언제 문을 닫을까요? 안나 할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 문을 닫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성전을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 때문에 성전이 지켜지는 거다. 우리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었던 것은, 성전이 유지되었던 것은 기도하는 안나 할머니가 계셔서였다. 여러분, 교회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주야로 금식함으로,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요,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요. 80세가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났다.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을 때 누구 만났다고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할례 받으러 나왔던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뭐겠습니까? 만남의 복이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회사를 만나고, 그런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저도 이거는 되게 부러워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길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단 말이야 했을 때 이 안나 할머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만남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만남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사실 이분은요 어린 아기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 몰랐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못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여러분, 지금 안나 할머니도 뭘 아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문제가 있다. 예루살렘이 건짐을 받아야 된다. 성전이 건물은 화려하게 서 있지만 속량 받아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건짐 받아야 된다.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이 아기가, 내가 이 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거야.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언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들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 확실히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신다는 건 확실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이번 한 해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안나 할머니가 84세가 되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과부가 된 지 오랜 기간이 되었으니까 그 삶의 형편이 어떻을까요? 아마 여유롭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다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안나 할머니도 이 노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함으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섬기는 일은, 여러분, 기도함으로 섬기는 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좀 부족해서 난 못할 것 같아. 아니요,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아까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연약해서 다른 건 못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섬기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복을 우리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이 표를 꼭 우리 한번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네, 우리들 2024년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건강도 연약합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복.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어.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거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나 할머니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의 호흡이라는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2024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바르게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섬길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만남의 경험을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4년 새해를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안나 할머니가 받았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